여러분, 제 기억에 한 2000년 좀 지나서 2000년 초반대 영화였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혹시 닮아야 놀자라는 영화를 아시나요? 예, 다 기억하시죠? 그 내용이 저 내용 아닙니까? 어떤 내용이냐면은 이제 건달들이죠. 이제 깡패들이 서로 이제 자기 자신들의 이제 업소 이제 그 확장을 위해서 이제 싸움이 붙다가 이제 밀리게 되다 보니까 몇몇 그 조직원들이 피신을 합니다. 근데 그 피신한 곳이 어디죠? 바로 사찰이죠. 절로 피신을 하는데 재밌는 건 이제 그 절에서 큰 스님이라고 하죠. 여기서 이제 큰 스님은 그들을 받아줍니다. 하지만 큰 스님이 아닌 이제 제자들 중 이제 함께 하시는 그 스님들 중에서 좀 그래도 큰 형님에 속하는 그분은 굉장히 그들을 받아들이는 것에 굉장히 거부해요. 왜 거부할 수밖에 없습니까? 그들이 일반 뭐 직장인들이나 일반적인 뭐 생활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건달이라는 이유 때문에 어찌 보면 그들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이후에 내면적에 붙어있는 것은, 들어있는 것은 바로 그들과 우리는 구별되어 있는데 어찌 보면 우리들의 삶을 그들이 어찌 보면 망칠 것이다. 우리는 그들과 같이 있게 되면은 우리가 말 그대로 하면 우리가 나쁜 행동을 할 수밖에 없는, 어찌 보면 그들과 구별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을 끊어내려고 하는, 그들을 내보내려고 하는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일들이 과연 그냥 그렇게 영화에서 나오는 그런 사찰에 있는 그러한 내용만으로 그치는 것이냐? 그것이 아니고요. 바로 초대교회 가운데에서도 그러한 비슷한 일이 일어났었고 어찌 보면 지금도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모습들을 어찌 보면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은요. 게바가 이제 곧 베드로를 사도 바울이 책망하는 부분이 초반절에 나옵니다. 그렇죠? 근데 이 부분에서 왜 바울이 베드로, 어찌 보면은 제자들 중에서 수사도, 결국은 이제 수석에 가까운, 어찌 보면 큰 형님에 가까운 그의 글을 베드로,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그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죽고 난 이후에 예수님을 제자들을 핍박하였던 그가 회심한 그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어찌 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아닌가요? 책망 받아도 되나요? 피곤하시죠? 예. 졸리신데 계속 물어보니까 귀찮으시게. 죄송합니다.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자, 그렇잖아요? 어찌 보면 그 상황이나 입장상으로 봤을 때는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책망할 수 있는 위치가 되질 않습니다. 오히려 베드로가 사도 바울이 뭔가 잘못했을 때 지적할 수 있는 위치였을지 몰라도 그 반대되는 입장으로 봤을 때는 어찌 보면 말이 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베드로를 책망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 내용이 바로 무엇이냐? 바로 이제 12절하고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먹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같이 식탁교제를 나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요. 예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식탁교제를 나눌 때 굉장히 시끄러웠잖아요. 그러니까 이 식탁교제가 단순하게 그냥 밥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밥을 함께 나누고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그들과 관계가 형성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 그들이 이르기 전까지는 바로 베드로가 함께 식사를 나눴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이들, 솔직히 말하면 성경을 통해서는 알 수는 없습니다. 과연 이들이 누구일까? 뭐 여러 가지 학자들이 내놓은 학설들이 있지만 그것도 정립되어 있지는 않아요. 여러 가지 학설들이 있는데 하여간 이들이 옴으로 인하여서 베드로가 보인 행동이 어떻습니까?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함께 같이 식사하고 같이 교제 나누던 베드로가요.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이들로 인하여서 곧 할례자들, 유대인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들을 두려워하여 도망갔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또 재미있는 것이 베드로만 도망간 것이 아니고요. 바로 그 사도, 어찌 보면 사도 중에서도 큰 형님에 속하는 베드로가 그런 행동을 취하게 되니까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하였다. 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이죠. 외식. 과연 이들이 맨날 집에서 함께 이방인들과 식사하다가 야, 우리 이제 메뉴를 바꿔보자 그래서 베드로랑 같이 밖에 나가서 외식한 걸까요? 그 외식 아닙니다.
예. 웃자고 한 얘기인데 이것도 안 통하네요. 네. 하여간 그 외식 아니고요. 여기서 말하는 외식,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그 유대인들, 그들에게 선포하였던, 그들에게 잘못을 이야기할 때 말했던 바로 그 외식이라는 부분이 바로 여기서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은 외식하였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바나바가 사울에게 어떠한 존재입니까? 굉장히 좋은 존재겠죠? 그렇죠? 질문하지 말아야 되니까.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베드로 한 사람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는 그 유대인 모든 사람들의 모습이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게 도대체 왜 문제가 되느냐? 어떠한 것이 문제이냐? 바로 오늘 이제 후반절에 우리가 의롭게 받을 수 있는, 우리가 어떻게 의롭게 받느냐라는 그 부분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알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바로 베드로의 그 행동, 이 행동이 어떤 행동이냐면요, 결국은 예전에 그 율법 가운데에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그 율법에 의하여서 살아가려고 하는, 결국은 이방인들은 부정한 사람들이고 우리들만이, 할례자들만이 온전한 그리스도인이다, 온전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백성이고 우리만이 특별한 선택받은 민족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그래서 그들과 함께하는 건 우리에게 있어서 부정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함께 식사하던 것도 끊는 겁니다. 그들과의 관계를 끊어내는 거예요. 바로 그러한 부분에서 사도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16절에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본래 유대인이요 이방 죄인이 아니로되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선포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베드로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의롭다함을 입은 자의 모습이 아니라 예전 그 율법의 모습대로 율법에서 행하라는 그것을 따라서 가면서 그것을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리고 우리는 선택받았기 때문에 저들과 함께할 수 없다라는 그런, 어찌 보면 간단하게 말하면 구시대적인 그러한 자리에서 머물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어떤 문제가 일어나는 것입니까? 결국은 이들과 함께 교제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있었던 이방인들은요, 어찌 보면 이 베드로와 유대인들과 바나바까지도 보여줬던 그 모습들을 통하여서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실망할 수밖에 없는 모습, 어찌 보면 그리스도의 그 도를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 다른 이들과 구별되지 아니하고 율법을 쫓아 행하는 자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가는 것을 몸으로 인해서 아마 그들에게 굉장한 시험거리가 되었을 것이고 많은 혼란이 왔을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나와 있지만 어떤 사람이 과연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수가 있겠습니까? 베드로가 율법으로 완전한 자였습니까? 아니요.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요, 율법에 있어서는 더 완전한 자였습니다. 근데 참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의 제자로서 그를 사랑한다라고 고백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도를 따라감으로 어찌 보면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입니다. 그리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요, 자신의 삶 자체가 온전한 유대인의 삶을 살아가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가면서 그 누구보다도 그 유대인의 도를 온전히 율법을 완성하려고 했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근데 끝에 가서는 어찌 보면 그들의 삶이 터닝포인트를 맞이하고 중반 이후의 삶을 살아가면서는요, 서로 다른 입장에 서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베드로는 어떠한 입장입니까?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받은 은혜, 그 믿음을 통해서 받은 은혜가 아닌 율법을 쫓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고요. 반면에 사도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 율법에 매여서 그렇게 살아왔던 삶을 끊어버리고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가려 노력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의 삶을 살려고
살아가려고 쫓아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우리도 그런데 동일하게 이런 비슷한 삶을 살아가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대로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행동적인 것들, 율법적인 것들을 통하여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자들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사도 바울 자체도 자신도 의롭다함을 입지 못했다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건 누구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그 의롭다함을 입을 수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모습을 돌아볼수록 그전까지는 나는 참 대단한 사람이었다라고 선포했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의 신앙 고백은요, 어떻게 됩니까? 나는 죄인 중에서도 괴수입니다. 자신이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그 모든 율법을 다 지켜왔다라고 선포했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함으로 통하여서 무엇을 보게 된다고요? 내 자신을 바라보니까 내가 지금까지 지켜왔던 그 율법이 나에게 있어서 영향력을 미친 것이 아니라 결국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었다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자신을 바라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내 자신은 필요한 존재가 어찌 보면 아닐 수도 있는 거예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불러주셔서 나를 지금까지 이렇게 사용하시고 나를 인도해 오셨다라는 걸 사도 바울은 알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우리의 베드로의 모습은 어찌 보면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 어부로서 다혈질적이고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다라고 고백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예수님의 멱살을 잡고 항의하던, 어찌 보면 단순 무식, 나밖에 몰랐던 그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하여서 변화되어지고 초대교회의 반석이 되어졌던 그의 삶 역시도 어찌 보면 이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이들인지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그들의 몇 마디 말로 인하여서 자신의 위치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믿음보다는 그 율법을 쫓아가려고 했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믿고 있지만 외부에서 오는 누군가에 의해서, 세상 쪽에서 누군가가 나에게 이야기하는 몇몇 말들로 통하여서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고 우리의 마음이 힘들어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지만 여러분, 그러한 상황 가운데에서도 여러분들이 이겨내셔야 될 것은요, 여러분들이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는 건 여러분들이 잘나서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나서, 내가 누구보다 잘 살아서, 내가 누구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해서, 아니면 내가 누구보다 뭐 돈이 많건 내 자녀들이 잘났건 이래서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거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로서 선택받은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통하여서 그렇게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누군가가 우리에게 시험거리를 안겨주고 누군가의 말로 통하여서 혹시 내 마음 가운데 흔들림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온전히 믿고 있는가, 그것만 바라보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참 쉬운 말이지만 어려운 말입니다. 그렇죠? 우리의 믿음을 어떻게 또 확인할 수가 있을까요? 믿음에 대해서 지금 다시 한번 또 생각해 볼 것이 우리가 있는데요. 그렇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내가 내 행동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과연 그 믿는다라는 건 무엇일까요? 그 믿음이다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해야 될 건, 지금까지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많이 들어오고 많이 배워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믿음에 대한 잘못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어서 이 시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믿음은 자신의 신분을 보장하려고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소유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바로 하나님의 선물이거든요. 사람의 노력으로 인하여서 어떻게 길들이거나 지배할 수 있거나 조정할 수 있는 어떠한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요, 믿음은 내가 믿음을 통하여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하여서 어떠한 특별한 그 권위를 가지고 아니면 특별한 어떠한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보호해야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책임져야만 하는, 어찌 보면 하나님을 채무자로 만드는 이러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우리가 가장 많이 오류를 겪는 부분이 어찌 보면 이런 부분일 것 같아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나는 잘 돼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믿고 하나님 앞에 구했으니까 나의 모든 문제들은 해결돼야 돼. 해결되지 않으면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 앞에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그냥 하나님 앞에 내려놓는 것, 그것이 그냥 온전하게 믿음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찌 보면 믿음일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안의 문제들을 해결시켜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할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빚진 자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빚진 자겠죠. 근데 우리들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이 부분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믿으니까 지금 내 상황이 이렇게 어렵고 지금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힘드니까 이거 다 하나님이 알아서 해 주세요. 이게 우리들의 신앙일 때가 참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 맡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니까 나는 믿음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채무자가 아닙니다. 우리에게 빚지신 분이 아니죠. 그렇죠? 오히려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셨고요. 그 믿음으로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생명을 얻은 것입니다. 참 감사한 일이죠.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셔서 믿음에 대해서 온전히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 두 번째, 믿음에 대한 오해. 이거는 가끔 이제 말씀에 나누고, 저번 달이었나요? 저번 달 이제 그 말씀 묵상 가운데, 저저번 달이네요. 저저번 달 말씀 묵상 가운데에서 우리가 본 것이지만, 믿음은요 율법의 행위와 반대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게 좀 말이 어렵나요? 어렵지 않죠? 오늘 본문에서 잘못 이해한, 오늘 본문을 그 나눌 때 잘못 이해하면 이걸 반대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율법으로는 의롭다 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믿기만 하면 의로운 사람이다. 그렇기 때문에 율법은 필요 없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한 잘못된 생각도 바로 이런 것이죠. 목사님께서도 한번 설명하셨겠지만, 우리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은요, 온전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있으면 자동적으로 우리의 삶은요 믿음의 삶, 곧 믿음에서 이야기하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율법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 어찌 보면 같이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믿기 때문에요, 내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려고 노력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것, 곧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목사님께서 자주 설명하시는 거 있으시잖아요. 목사님은 빈대떡 좋아하십니다. 그죠? 사모님은 피자 좋아하세요. 사모님 피자 안 좋아하시는데요. 제가 알고 있기로도 사모님 피자 그렇게 안 좋아하시는 것 같거든요. 근데 항상 얘를 이걸로 드셔서 사모님이 피자를 좋아하시나? 별로 안 드시는 것 같은데 제가 근데 두 분 다 빈대떡을 좋아하시는 것 같기도 하고, 예, 하여간 자, 그렇다라고 했을 때 사모님이 피자를 좋아하시기 때문에 내가 빈대떡을 좋아하지만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함으로 사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율법이라는 것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그것을 해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생각과 내가 가지고 있는 상황과 내가 가지고 있는 관념과 다르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내가 온전히 믿는 사람은요 그의 삶 역시도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막 텔레비전 보게 되면 막 이런 사람들이 있죠. 엄청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아요. 얘기하는 거 보면은 진짜 흠 하나 잡을 데 없는 삶인데, 그 사람의 본질적인 삶을 살아가 보면은요, 들어가 보면은 전혀 말과는 다른 삶.
믿는다라고 하지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닌 세상의 삶에 빠져 들어가는 삶. 그러한 삶을 살아가더라고요. 저 역시도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저 역시도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요. 세상적인 삶, 시야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세상적인 걸 바라볼 때가 참 많더라고요. 너무나 힘든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기만 함으로 물론 믿으면 하나님 앞에서 구원을 주십니다. 왜요?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왜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나를 통하여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는 것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믿는다라고 얘기하면서 그거는 나랑 상관없어요. 난 그냥 믿기만 해요.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거 저랑 필요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믿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거고 하나님의 나에게 원하시는 것을 깨달아 그 일을 행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믿음의 단계를 진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율법으로서 완성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을 때 우리의 삶 자체도 어떻게 되냐? 바로 변하게 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율법을 없애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이 완성되어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궁극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어찌 보면 이야기하는 베드로의 그 책망, 베드로의 모습, 베드로가 그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그 어떤 사람들에 의해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그는 생각했을 것입니다. 아, 율법엔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자기 안에 어찌 보면 혼란이 왔을 수도 있겠죠. 그걸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는 겁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 여러 가지 이유들이 쭉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할지라도요, 그것은 어찌 보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러니까 율법을 없애라, 율법이 잘못되었다라는 것보다는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있는 것, 내가 그들과 식사를 함으로 내가 의롭지 않은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의롭다 하심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고 또한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우리가 생각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자의 삶은요, 바로 그들을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게끔 그들을 전도하여 그들이 새로운 생명을 받게끔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고, 그것이 베드로와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행했어야 될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할례자들만이, 그 이스라엘 백성만이 구원자가, 그들이 선택받은 민족이 아니라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들어가시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백성이고 자녀가 되어졌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어찌 보면 깨닫지 못하였던 베드로, 자신의 입장을 위하여서 도망갔을 수도 있고요, 교회와 교회 간의 그런 평화를 위하여서 도망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 자리 피했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정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명령하셨던 그 명령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 오늘 주일 낮 예배 때, 대예배 때 목사님이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 세상 모든 지역 가운데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셨던 그 명령을 지켜 행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지만 그의 삶 가운데 그러한 믿음도 있었겠지만 때로는 어떠한 상황과 어려움들로 통하여서 그러한 믿음보다는 나의 현재의 모습 아니면 나의 위치뿐만 아니라 그런 어떤 위협과 어떠한 상황들로 인하여서 내가 그 믿음보다 다른 것을 먼저 취하는 이러한 행동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부분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찌 보면 사도 바울이 베드로에게 이거 굉장히 어떻게 보면 우리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만 굉장히 강력한 어찌 보면 그 도전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거든요. 말 그대로 하면 이런 비교로 하는 게 좋을까요? 목사님께서 뭘 하시는데 제가 목사님한테 막 뭐라고 항의를 하는 거예요. 이러면 좀 이해가 되시나요? 어디 제대로 배우지도 못한 놈이, 그러니까 뭐 조금밖에 모르는 것 같은데 와가지고 막 대들고,
가짠쳐. 근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사도 바울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안에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 예수 그리스도에 통하여서만이 내가 의롭다 하심을 입을 수 있다라는 그 확신을 정확하게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에서 강력하게 사도 바울과 나아가 베드로에게 나아가 베드로에게 그의 잘못을 책망하고 그에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도 첫 번째로는 이러한 믿음의 확신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로는 베드로와 같은 상황이 여러분들에게 올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 나아가며 전진하며 그 믿음대로 살아가려고 노력할 때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 여러분들을 흔들어 놓고 여러분들을 힘들게 만들어 놓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 흔들리거나 그 상황으로 인하여서 도망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온전히 이겨내시고 그 상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경험하심으로 승리하신 우리 성도님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